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그에게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며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번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아멘.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91살 된 이영희 권사님이십니다. 뜻밖에도 지난 월요일 날에 넘어지셔서 골반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놀수욕 제네럴 하스피털에서 긴급하게 수술을 받고 지금 웨스트 462호실에 입원하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권사님 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암으로 또 투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뼈가 부러져서 지금 기부술을 하고 또 치유를 기다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환자들 가운데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매일 저녁 우리들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또 다른 사람은 심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고통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돈도 잘 벌고,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눈물 한 방울 흘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과 신학은 우리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겪는 고통을 겪고 혹은 신앙 때문에 그 외에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강하며 여전히 감사하며 여전히 그 속에서도 진리와 의미를 찾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신앙인이 가지는 훌륭한 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특별히 우리가 눈물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이런 질문은 대단히 진지해집니다. 왜 내게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오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는 궁금해하고 그렇게들 합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고난이 왜 다가오는지,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주는 책이 바로 욥기서가 되겠습니다. 정말 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늘 예배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는데 자녀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재산 다 잃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돌아서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욕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서 정말 땅바닥에 재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그 헌대를 긁어야 하는 그런 고통 속에 말할 수 없는 이중 고통, 삼중 고통, 그런 복합적인 고통을 영육간에 겪었던 그 모진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욥이요, 한 1년간 그런 고통을 당한 게 아닙니다. 70인 성경 여기 보면은 욥이 고통을 당하고부터 170년을 더 살았다 그랬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240살에 죽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빼고 더하고 추산을 해보면 욥이 70살의 고난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몸에 병이 나고 친구들이 배신을 때리고 고통을 겪는 기간이 그게 3년이 아니고 30년, 100살이 될 때까지 30년을 고통을 당했다. 참 긴 세월, 많이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요, 참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재산 있고 부자고 잘되고 건강하고 말이죠, 형통할 때에는 친구들 또 와서 야, 정말 너 참 능력 있다, 너 정말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막 가까이 하던 친구들이요, 그 어렵고 망하고 힘드니까 찾아와가지고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그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수가 있느냐? 악인이 고통을 당하는 거지. 네가 이렇게 쫄딱 망하고 네 몸에 병들고 말이지, 이렇게 오랜 시간 고난을 당한 거 보니까 너는 틀림없이 악인이야.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신 거야. 이러면서 친구들 3명이 절친이 다 돌아서고, 그렇게 위로해야 할 사람이 위로를 하지 않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까지도 그 당신 믿는 하나님, 효과도 없는 하나님 욕 한번 확 해버리고 그냥 하나님 신앙 던져버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거기다가 상처까지 입은 욥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욥을 가장 괴롭게 했던 3사람의 친구 빌닷, 소발, 엘리바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격이 되는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친구들한테 노한다 그랬어요. 화가 많이 났다. 너희가 욥에 대해서 한 얘기가 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잘못했으니까, 욥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려라. 그리고 욥에 가서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는 욥이 너희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그때에 너희 죄를 사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용서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용서하시고 욥의 공경도 그때 돌이키셨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할 때에 친구들도 용서받고 자기의 질병과 고통도 변화되기 시작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 위로하세요. 위로하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친구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다들 잠잘 때 혼자 깨어서 그 진통제를 삼키면서 눈물로 긴긴 밤을 새우면서 내가 과연 1년 후에 살아있을지 그 생명의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떠나고 나면 이 가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가요 위로해 드려야 됩니다. 정말로 위로해야 돼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LA에서 우리 장인어른이 오셨어요.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이거 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아내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으니까 사위 그루치일도 잘 못하니까 제가 여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에 태워서 샌디에이고 가서 샌디에이고 가면 시월드라고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요. 구경시켜드리고 이제 점심때가 됐는데 배가 고프니까 공원에 가서 이제 뭘 음식을 해드리려고 그러다가 팔팔 끓는 물이 섞여가지고 제가 화상을 입었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2달 동안 꼼짝도 집에 있는데 우리 친구 중에 정말 공부하러 왔는데 돈도 없고 막 힘들어하는 친구였어요. 그 사람에게 직장도 알선해주고 아파트도 알선해주고 다 살도록 그렇게 도와준 친구가 바로 우리 옆에서 뭐 몇십 미터 떨어졌는데 거기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근데 2달 동안 내가 문밖 출입을 못하는데 그렇게 도움을 받은 친구라면 당연히 찾아와서 위로하고 기도라도 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오고 내가 들리는 얘기가 뭐라냐면 그 부인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임 목사가 그 화상 입어가지고 문밖 출입 못하는 거 보니까 그 필시 벌 받았구만. 하나님한테 죄 지어가지고 벌 받았구만 이런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뿔이 납니까? 얼마나 섭섭합니까? 야, 진짜 다른 사람이 그래도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친구들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누구보다도 혜택을 많이 받고 누구보다도 내가 도와주고 아무런 자기들한테 내가 잘못한 게 요만큼도 없는데 어떻게 한번 찾아보지도 않고 그럴 수가 있나. 와, 진짜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어느 날 목사님이 왔어요. 아이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해주는데요. 내가 그 병석에서 목사님 신방을 받으면서 기도 받으면서요 눈물이 퍽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야, 이 신방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 고통 겪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구나. 야,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구나. 제가 환자 입장에서 신방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아프다 그러면요, 제가 일본으로 뛰어가요. 가서 위로하고 내가 기도해줘요. 왜? 제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로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비난하고 말이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빌닷과 이런 소의 발 같은 애, 소발 같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 잘못됐다 그러죠. 이 회개의 속죄제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물론 기아시처럼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소경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있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형을 다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친구로서 교우로서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그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신앙으로 은혜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우들은
특별히 요즘처럼 환자도 많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을 이때에 사랑으로, 위로로, 격려로 다가가서 우리의 기도와 격려와 인사를 받고 그들이 이 투병하는 데 있어서, 환난을 이기는 데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욥이 당한 그 고난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말, 뭐 그런 데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욥이 결과적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긴 다음에 그 처지가 어려움을 이기기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친구들이 생각한 것처럼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주셨다. 마귀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고난을 줬지만 결국 욥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께 그의 신앙과 인격과 삶의 인정을 받아서 오히려 그가 모든 영육 간의 형편이 좋아졌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욥이 어떻게 그렇게 힘든 과정을 이겨냈는가, 어떻게 그가 극복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욥기 2장 3절에 하나님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내 종 욥을 봤느냐? 사탄에게 말하면서 그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니까 그렇게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마음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욥이 그 점을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욥이 보면은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태안식보다 무거움이라. 지금 여기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23장 10절에 보세요. 그 욥의 신념이에요.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은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혹독한 연단을 훈련을 받지만은 이 연단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 오히려 순금같이 더 훌륭한 신앙으로 삶으로 연단되어서 나올 거라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여기 파란 글씨 보셔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더라.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그 고난을 견뎌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더 참고로 보면은요, 야고보가 욥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적은 게 있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환자들에게, 가족들에게,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자들아, 너희 모범으로 삼을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욥을 소개하는 거예요. 욥을 소개하는 거예요.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욥은 인내한 거예요. 내가 이대로 망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정금같이 순금같이 정제되어 연단되어 나오게 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연단하지만은 순금같이 만드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면서 승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그 공경을 면제하시고 그 나중에 축복을 그 이전보다 더 크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욥이 모든 고난을 이긴 다음에 받은 복을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그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처음에도 욥이요 복을 많이 받았는데 더 많이 주셨어요. 자, 물질에 주신 복이 뭔지 한번 읽어보셔요. 물질 시작.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근데 그 이전에 보면 전부 다 절반이에요. 양은 7,000마리, 낙타는 3,000마리, 소는 500마리, 나귀는 500마리 그랬거든요. 근데 환란을 이기고 난 뒤에 딱 더블로 하나님이 물질에도 그렇게 복을 주셨고요. 또 자녀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읽어보셔요.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아이고 뭐 애가 3명 4명만 돼도 버글버글 하잖아요. 근데 10명을 주셔서 근데 딸들이요 또 이뻤어. 그렇잖아요. 딸들이 또 매주같이 못생기 가지고 막 성질이나 내고 이러면은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근데 그 딸들이 또 이뻐, 착해요. 애들도 많아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욥에게 건강도 주셨는데 읽어보셔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그냥 140년 살아도 그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환란을 당하고 난 뒤에 회복되고 난 뒤에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장수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말은 참 장수의 복을, 건강의 복을 누리고 살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또한 참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욥이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로 이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 다음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건강도 좋아지고 가정도 좋아지고 재산에게도 복을 받고 영육간에 그의 명예가 친구들로부터 회복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금 이 힘든 현실, 고통스러운 느낌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을 욥처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보이고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욥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온 교우들과 더불어서 특별히 환난을 겪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욥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힘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욥처럼 이 고난을 대면하고 직면하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욥의 그런 인정을 우리도 받고
욥의 회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열고 있는데 매일 저녁에 한 25명에서 30명 정도의 성도들이 나와서 참 환자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게 바로 믿음의 형제들의 사랑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아프고 내가 정말 힘들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는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에 한국에서 우리 어머니가 중풍으로 3번이나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3남매의 맏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집안에서 장남이 부모에 대해서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가정적으로 어릴 적부터 교육을 많이 받고 자라났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가 됐는데 목회를 이렇게 해외에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찾아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쓰러져서 힘든 상황을 맞이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당장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셔올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눈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중풍은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요, 3번 쓰러지고 3번 회복을 하셨어요. 그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여기서 계속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해외에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한인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 우리 어머니 같은 분, 우리 아버님 같은 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는데 그저 이런 일을 봐서라도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어머니를 간병하는 천사와 같은 도우미를 하나 붙여주셨더라. 교회 권사님이고 요양원에서 일하는 전문인인데 일주일에 3번 4번 와서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잘 보살펴줘. 그분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보살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처지를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가도 그분만큼 전문적으로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딱 병원에 들어갈 그때쯤에서 요양병원이 있어서 의사도 상주하고 간호사도 상주하고 따뜻한 밥 3끼를 챙겨드리는 좋은 요양병원에 딱 개원하는 월에 맞춰서 우리 어머니가 들어가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예비하심이고, 그리고요, 물질도요, 저는 요만큼이라도 우리 부모님에게 뭔가 물질적으로 재산적으로 기대하는 아들로 비칠까 봐 일부러 통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지금도 모르고 그때까지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제가 가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만큼 모든 병원에 들어가는, 한 2년 동안 병원에서 그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 하나님이 예비를 하셨던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장례식, 마지막 장례식까지도 장례식장을 예비하시고, 장례식 소장이 교회 안수 집사라서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심으로써 제가 화장장에 앉아서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 그 화장하러 들어갈 때 막 으악 하고 막 비명을 지르고 우는 걸 봤는데 저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천국 가게 된 거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들이지만 아들 구실 못하고 해외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물질이며 병원이며 간병의까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례 은혜 가운데 목사님들 모시고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이렇게 마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경험이 제 뇌리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히스기야, 예루살렘 섬이 겹겹이 포위되어서 지금 죽게 된 히스기야, 질병이 들어서 죽게 된 히스기야가 그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처지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육체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어려움을 당한 이때가 히스기야가 되는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오히려 욥처럼 하나님에게 믿음과 정말 충성됨을 보임으로 인하여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욥이 됩시다. 우리가 히스기야가 됩시다. 그래, 우리의 역경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뒤집는 역전의 말로 구의 말 홈런을 터뜨리는 그러한 계기로 영적인 터닝 포인트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